제가 어제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내 육이 앞서고 내 혼이 앞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내 혼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은 절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혼적인 것이 자꾸 절박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마지막 선택,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사상 결단하면서 하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어쩌면 이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어쩌면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을 건 그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보면 밥을 안 먹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정말 금식할 때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리를 앉으셨는데 참 이상하게 앉으셨네요. 자리가 어떻게 다 가쪽에만 다 붙어 있는지 참 이상하게 줄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보면 자리를 앉으실 때 왜 사람 뒤에 자꾸 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시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새벽 영성 집회를 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피리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 성도 없는 목사는 목사로서 자리매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1차적으로 영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제게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도 잘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꿈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꿈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꿈은 사라지고 오로지 생존해야 된다, 생존에 매여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생존에 매인 사람들에게는 꿈이라고는 그 내면 안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꿈을 끝까지 붙들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이 있을 겁니다. 뭔가 그 안에 남는 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꿈을 쫓지 못하고 생존에 매여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되돌아보면 허무한 삶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있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되 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그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물어보는 순간에 정확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꿈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비전을 품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구나, 비전을 품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도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가지고 오래 품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비전이 내 안에서 녹아져 내리게 되고 내 삶에서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야망과 비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은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야망은 땅에서부터 온 것이고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망의 중심에는 나의 뜻이 있고 비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겁니다. 야망의 뒤에는 어둠의 영인 사단이 있고 비전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망의 뒤에는 사단의 검은 손이 움직이고 있고 비전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야망 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욕심과 야망을 해서 살아가면서 그걸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전은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그 꿈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평생 동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평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어쩌면 비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퍼즐의 한 조각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게 될 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고 영혼들을 살려내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게 이제 묵시가 없다는 것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방자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39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아셨고, 내 형제들이 다 만들기 전에 주님은 이미 나의 길을 다 계획하시고 다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그래 아름다우지, 어찌 놀라우신지 뒤에서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참 그 책을 보면서 좋았던 게 뭐냐 보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 이유가 보면 그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 말씀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이거 꿈꾸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손을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지만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셔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일 때 나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내가 머무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그 땅에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며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내 존재가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내가 교회 와서 활동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지, 교회 와서 예배 참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벨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의 영적으로 받아주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인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존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예배, 무수히 많은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과 예배는 주님 보실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얻고 오로지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소지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항상 형통에만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다루심이 있거든요. 각 사람을 향한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는데, 광야 같은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삶을 이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깊게 만날 때 영적인 사람 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항상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고난이 없이는 영적인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내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고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질문해 보시면 네가 육적이다, 네가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많다라고 주님이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조상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는 늘 원망불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는 늘 원망불평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1장 2절에 4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 하나니가 정말 이렇게 유다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게 되는데, 뒤에 말씀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4절 말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자기 문제, 자기가 거기 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느헤미야는 성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괜찮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어떠든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잘 사니까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라가 힘들어도, 지금 나라가 힘들잖아요. 나라가 힘들어도 내가 괜찮으면,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나라가 힘들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지만, 그죠? 되돌아보시면 내가 삶이 모든 것이 편하고 내가 성공되기를 가면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도 나라가 힘들어도 그 속에서 보면 이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저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말 술 맡은 관은 어쩌면 성공된 자리에 있었지만 이게 나라가 힘들고 조국이 힘들다는 그 때문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울면서 금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 보면 이제 뒤에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개하면 다시 땅끝에 있어 할지라도 돌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은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사실 이 자리는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만큼 왕의 신뢰를 얻는 자리인데, 근데 결국 뭡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자리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수심이 가득 찼는데 이게 왕에게 표신할 정도였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정말 이렇게 왕에게 포도주를 드는데 왕 앞에서 수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수심이 정말 수심이 근데 이전에는 없었는데 여기서 나타나겠는데 2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그것을 자신의 근심이라도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드러내는 모습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든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게 보내달라고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기도를 했겠죠.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성공, 자기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만 가지게 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뭐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무너진 조국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한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자기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는가? 소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오로지 자기 기쁜 뜻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편안함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소원들을 두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지만, 내가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어떻게 내게 주시는 소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항상 보면 내 삶만 되면 된다 생각하고, 내가 좋아지면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내게 하나님의 비전은 발견되지 않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겁니다 얘기하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물으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 말을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내 안에 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주님은 못 속여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그거는 자신도 압니다. 자신도 알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불타오른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증거지만, 그게 아니다면 여전히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일본에 단기 선교를 이제 매년마다 가거든요. 사실은 일본에 이렇게 좋은 여행은 드물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가는지 아십니까? 왜 가는지 아십니까? 가신 분들이 와가지고 뭘 깨달으셨는지 생각해 보시는데, 일본의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작은 교회지만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라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사실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장에 가봐야 압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다가가서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모습 보면 알게 돼요. 일본 다녀오시면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 가면 갈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사명과 비전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 속에서 일본이라는 땅에서 정말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보고 오셨죠.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놀고 왔다, 그거는 진짜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때와 기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기도했다면 때가 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 옮길 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다윗도 보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생각만 했습니까? 내가 생각만 했습니까? 아니면 행동을 옮겼습니까? 행동을 옮기잖아요. 생각만 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선한 손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제 수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왕이 이제 묻습니다. 이제 너 안에 수심이 왜 그렇게 많냐 얘기하니까 3절 말씀에 정말 왕에게 하는 말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져서 회파됐어 이렇게 됐다니까 이 말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나보고 성벽 재건하도록 가도록 해달라 그러면 안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 바사 왕은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존중하는 태도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말했을 때 4절 말씀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뭐 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왕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말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정말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뭡니까? 이 성벽 재건하는 거였는데 이거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있는 것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왕후가 있는 자리입니다. 왕후도 왕 곁에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말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얘기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왕에게 말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해서 유대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시면 왕의 3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했죠. 정확히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고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실행에 옮기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다 구상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허락해 준 거예요. 누가 역사를 한 겁니까? 누가 역사한 거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뭡니까? 왕에게 실제적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요. 뭐 한 신앙을 옮기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데 그걸 잘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줘도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함으로 통해서 마지막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이까지 정말 예루살렘에 와서 일하는데
정말 왕의 술 맡던 관원자고 그랬으면 엄청난 돈을 받으며 녹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렸을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삶을 살았지만 12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저 직장에서 월급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이 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돈이 없으면,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그 일 안 하겠다 생각해 보시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이 마치기 전까지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낸 그 일까지도 감당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품고 있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비전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모든 삶 자체가 방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 주님께 헌신해야지, 내 주님께 내 자신 드려야지, 그 생각만 합니다. 생각하면서 인생이 흘러가요. 그런 나중에 내가 보면, 되돌아보면 생각은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내 인생 되돌아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 이런 인생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 붙잡고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는 것이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가장 행복했던 게 뭡니까? 나 또한 육적인 사람이었고 야망을 쫓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정확하게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는 건, 이게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비전 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야망과 욕심을 떨쳐내지 않고 내 인생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걸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노후에 얼마만큼 편안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내 자신을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안에 욕심과 야망이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안 열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뿐이에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이전에는 욕심과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에 있는 삶의 머무는 현장 속에서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비전을 삶의 모습으로 실행을 옮겼을 때 사도 바울로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는가? 저는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우리보다 구원받으면 훨씬 더 잘할 사람이 많은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고 난 뒤에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자기 생존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다시 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세상에서 이것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맞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첫날 10년 100년 예배 드려도 그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네, 예배 잘 드리고, 그거는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내 안에 내 욕심이 들어와 있고, 내 야망이 들어와 있고, 나의 성공이 들어와 있고, 내가 노예 편안하게 살겠다 이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어디 있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데. 되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비전이 내 안에 뭔지를 발견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